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교동문 32번,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한번 잘 보세요.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정하셨사오니. 모태신앙이죠?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첫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단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모태신앙인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도망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었던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만사형통이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었나요? 지금 이게 시편 71편이 정경에 들어와 있어요. 정경에. 이 말은 뭐예요? 이 한 사람만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험난한 길을 간다.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간다.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오나요? 주님께서 교우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잘 사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죄송합니다. 배신당하고요. 억울한 일 당할 거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힐 거고요.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눈물 흘린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 갔더니 흘린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닦아줄 눈물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닦아줄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인내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할례를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할례만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평생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때 어느 인간이 할례는 본인이 합니까? 갓난아기가 어떻게 자기가 할례를 해요? 부모님이 그냥 해주는 건데 부모님의 의도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 1세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혐오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다 식인종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어요. 왜 식인종이야? 물어봤더니 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다음에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니 식인종 맞지? 그런 루머까지 나와서 정말 다 죽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죠. 그때 그 교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당하고 또 병에 걸려 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죽음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정말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간절히 기다려요? 정말 그만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 잘 안 기다리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주님. 그죠? 물론 구약에 나와요. 구약의 축복은 뭐예요? 장수하고, 곡간의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자녀가 일단 많아야 되고, 또 땅이 많아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축복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축복이, 그 땅이, 그 기업이, 그 지경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신약에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구약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축복이 여기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야 라고 하는 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전부 구약과 일맥상통하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똑같이 요한이 봤던 그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대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당연히 그렇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할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와 다른 어떤 유대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건 필요 없어. 예수의 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내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정말로 로마 병정들이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잡히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깥에 나갈 때 늘 주변을 살펴야 했어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할례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도 눈치를 봐야 되고 잡히면 죽으니까, 감옥에 가니까, 안에 들어와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몸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갈 곳이 없어요, 이분은. 그런 데다가 내면적으로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학자들마다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 정확한 병명을 주고 있지 않아서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이 내부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럼 이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외부적으로 그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박식했고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 학풍에서 공부했고 신분적으로도 로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든 히브리 사람들이든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병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바울이 도망자가 되고 외부적으로도 나갈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올 수 없고 지병이 있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 목베임 당해 죽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다 뭐하러 교회 와요? 복 받으러 교회 오죠. 복 받으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도록 고생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다 복 받으러 교회 와요. 근데 성경에서 그 복을 말해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사람들은 저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왜 싫어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근데 그 율법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와 그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걸 깨쳐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례를 받았어도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의식을 거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 아래서는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다 지켜서 그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천국을 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어떤 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할례를 강조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할례 아니라 모든 그 율법의 전통을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예요. 또 반대로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던지 간에 뭐 할례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이방인들이니까 상관없이 일단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이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가요. 요 간단한 요 한마디에 아멘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 말 한마디에 오케이, 예스, 아멘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복잡했던 제의활동, 복잡했던 어떤 절기,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워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사람들은 어려운가 봐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독일로 유학을 가면 학비가 무료예요. 네,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힘들잖아요. 또 부모님이 부하다 그래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유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를 뭐 유학이든 여기서 공부를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독일로 튀빙겐, 함부르크, 아니면 레겐스부르크,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신학교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가 독일이니까 다 유럽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엔 보통 뭘 많이 배우냐면, 이 절기, 전통, 기독교의 그런 전통, 규범 이런 걸 많이 배워갖고 온다고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요것도 다 바꾸고, 가운도 여러 개 입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어디에 써 있어? 성경 어디에 써 있어? 갖고 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니까 갖고 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걔들이 어디를 피냐면 구약 성경을 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아니. 성경 좀 제대로 읽고 와. 만약에 그렇게 전통 강조하고 싶으면 다음 주부터 번제, 소제, 속건제, 전제, 소제 다 드려요. 여기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그걸 드려버리면 예수의 피를 무효화시킨다니까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냥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좀 읽으세요, 목사님. 당신 교수야?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 좀 믿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 나온 걸 그냥 성경 지식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읽기만 해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해요? 할례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이방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심지어 우상하게 드린 그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왜 당신이 정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왜 당신이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왜 당신이 업신여기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들의 위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이. 율법은 사랑하라고 준 건데 그 율법을 갖고 맨날 돌로 쳐 죽일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갖고 매일 요거 안 지켰다고 정죄하고 그 율법을 갖고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들의 위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막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죠. 거기에도 다 답변을 다 하셨죠. 그걸로 안 끝나서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증거와 검증으로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그리고 무리로 걸어가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까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왕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오묘하고 달아서요? 아니요. 자신들의 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저분이 왕 되면, 저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돼. 저분이 저 기적으로 다 먹이실 거니까. 그러한 기대감 속에 그분을 왕 만들고 싶어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군중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12제자도 똑같아요. 유다는 배신했지만 나머지 11명도 똑같아요. 이 11명도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통치하실 때 나도 고을 하나는 맡아서 사또해야지.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마음으로 와닿아. 아닌데 나는 사또해야 되는데 나는 한 고을에 분봉왕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죽는다 그러시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분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을 때 분노 표현이 한국 표현이 좀 이해 안 나오지만 그게 화내는 분노하는 표현도 나오고 슬픈 모습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때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야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겸손하신 건데 인간이 경험한 죽음까지 경험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죽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인간이 물 위에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는 게 정상이지만 창조주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당연히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뗄 수가 없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부터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사역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늘 죽음을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예민하셨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에 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보혈 그 순환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바깥에 나가도 무섭고 안에 들어와도 무섭고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네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하고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진거에다 매 맞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고 바다 위에 둥둥둥 떠서 표류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마지막 그 가는 때도 감옥에 갇혀서 입을 자켓 하나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온 자식한테 나 자켓 하나만 갖다 줘 너무 추워 그렇게 하고 갔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근데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흉내도 못 내는 그 길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다 교회 와서 복 달라. 그게 뭐예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돈 줘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줘요. 하나님 내 자존심 세워줘요.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러 교회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에 오는 그 군중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베고 나를 따라와. 좁은 문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 거야.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넓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근데 그 길은 멸망길이야.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늘까지 닿는 길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되고 비참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 당대 부자, 다윗은 왕이었고 욥은 당대 동방에서 제일 부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혹시 여러분들이 부한 사람이라면 그 부를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비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넘쳐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향에 잘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도 있어야 되고요, 아픔도 있어야 되고요, 상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억울함도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던지자 그들의 위선과 오만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이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 밥줄이 끊기니까. 그래서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서부터 26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강조할 때는 진실로를 2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 읽다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강조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2번 들어갔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는 하나도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요. 제가 재산이, 이거 예화입니다.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재산이 한 5조 원이 있어요. 5조 원이. 근데 제 아들들이 10명이 있는데 다 사글세방에 살아요. 근데 아버지인 저는 걔들에게 돈을 주면 방탕할까봐 돈을 안 주고 지금 잘 준비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준비가 됐을 때 주려고 잘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 다 사글세방에 살고 직업도 변변치 않는데 아버지 생일이라고 자기들도 못 먹고 굶주려갖고 100만 원씩 다 만들어갖고 아버지한테 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니나 갖다 써. 그러지 않겠습니까? 니나 갖다 써. 그 효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재산이 한 5조 정도 있는데 제가 한 12명의 딸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아빠에게 효도하겠다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 안 하고 다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다 F 가지고 왔는데 아빠 기쁘게 하겠다고 다 통장에다가 200만 원씩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공부는 다 못하고. 그러면 제가 졸업식 날 가서 딸들한테 어이구 수고 많았다 돈 걷겠어요? 아니면 저 어떡하겠어요? 딸들이고 아들이고 그냥 방맹이 들고 다 때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재산이 5조가 넘는데 3년 내내 공부 안 하고 아빠 돈 주겠다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맞춰서 내가 얼만큼 헌금하고 내가 얼만큼 봉사하고 내가 얼만큼 제의하고 얼만큼 또 종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고 왔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언제 번제 바치라고 했어? 그럼 그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봉사고 헌신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스탑 해야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만. 또 일주일 내내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무슨 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들어오면 나는 천국 간다. 구원파죠, 완전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그렇게 율법을 얘기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안식일날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 수단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유대인 친구들이 있어 보면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거 잘 챙긴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놀릴 것 같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일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일을 못 시키는 날이 있어요. 언제죠? 안식일날. 안식일날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종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주인이 일을 못 시키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샌프란에 있는데 저희 옆집에 유대인들이 사는데요. 세러데이예요. 그분들은 안식일 지키니까. 이거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안 눌러요. 그 조그만 아들이 이러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대신 눌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안식일 지켜서 못 누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저기 세베스를 지켜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은 못 누른다 이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신 좀 눌러달라 이거예요. 눌러주죠. 오케이, 나 리스펙트 한다고 눌러주죠. 이 정도. 근데 그렇게 철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종들이 제일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랑하라고 준 율법이에요? 통제하라고 준 율법이에요? 사랑하라고 준 율법이거든요.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율법을 딱 한 단어로 옮기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감사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